3. 무기를 찾는 자, 무기로 사는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무엘상 21장 7에서 9절 말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좀 잘 나갔습니다. 왕의 눈에 들어서 임금과 겸상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참 잘 나갔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왕의 질투를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놉당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니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있다고 그래요. 진설병은 새 걸로 교체하거든요. 다윗 일행이 선결하기만 하면 물려나온 떡을 먹어도 되겠다 해서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허기짐을 면하고 나니 다윗이 이제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엇을 찾았냐면 바로 무기였습니다. 무기를 찾는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그 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도액이라는 이름의 시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놉당 제사장들이 있는 그 땅에 있었어요. 성경이 그가 거기 와 있던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으러 간 것 같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말입니다. 자신이 소원하고 꿈꾸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소위 영빨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액의 성품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주 야망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머무르다 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예배자의 자세로 아주 적합한 모양이에요. 주님 앞에 호들갑 떨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건 친한 사이일 때만 가능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가만히 있으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과 친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만 계셔도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예화로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영화 한 편도 안 봤습니다. 가난해서도 그랬지만 영화보다 우리 집사람 보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영화를 둘이서 보러 간다. 그거는 그 상대를 안 사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둘이서만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영화가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더 재밌고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더 좋지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꽃게처럼 걸어 다녔어요. 앞을 보고 다니지 못하고 집사람 얼굴 보느라 옆으로 걸어 다녔다니까요. 신앙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만 돌아가 있으면 주님이 보일 겁니다. 어쩌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일지 모릅니다. 눈을 감고 보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한번 보실 수만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면 참 반갑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액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만 있었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입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면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알아버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성품과 스타일, 그분의 냄새, 그분의 취향을 그냥 다 파악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어떠함이 나에게 격발됩니다. 미국에 조금만 살다 오면 미국인들과 비슷한 제스처를 하게 되고, 지방에서 살다 보면 서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방의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 격발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본 사람은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안타깝게 그분의 성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뒷이야기를 꼭 읽어보십시오. 22장에서 이 도액이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제사장 1명 죽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 대가리 자를 수 있으세요? 목포분들이 명절날 살아있는 생물을 선물해 주십니다. 목포에서 사역할 때 선물로 주신 엄청 큰 황금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열었는데 갈치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르기 힘들었습니다. 생선도 살아있으면 머리 자르기가 쉽지 않은데 도액은 혼자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왕의 명령 앞에서 그 왕의 눈에 한번 들어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는 그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리에는 사울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자기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싫어하고 못 죽이니까 도액이 나서서 보란듯이 죽여버립니다. 왕이여, 내가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나를 가만 놔주지 마시고 높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곁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 돌변해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이 오는데 왜 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매님들, 남자들이 접근하는데 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고자 접근한다면 그것은 개수작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야만 서로를 이용해 먹지 않고 서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연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수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떠함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꽃을 피워보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이 사람에게 헌신해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고상하고 숭고합니까? 도액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아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겠지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도액같이 살지 맙시다. 무기를 찾는 다윗.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배가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찾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다, 하나 있다. 그 무기가 골리앗 모가지 썰었던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다. 이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 칼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며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다윗은 무기를 찾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임금이 무기를 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줬어요. 칼과 투구와 갑옷을 줬어요. 다 갖춰서 입혔는데 정작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다고 다 벗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익숙한 돌멩이 들고 나갔죠. 그런데 돌멩이를 들고 나갔지만 그 돌멩이를 무기 삼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갔어요. 그랬던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기를 찾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않고 예수님 이름 하나로 행복했던 적 있으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저는 정말 있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했던 적이 말입니다. 다른 무기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내 무기로 삼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무기를 삼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게 무기예요. 학교 가는 게 무기예요. 어느 학교를 갔느냐가 그 사람의 무기가 돼요. 어느 나라에서 유학했느냐가 그 사람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 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 취업한 직장 안에서도 진급이 무기가 돼요. 나 가장이야, 나 부장이야, 나 차장이야, 나 상무야, 나 임원이야. 이게 자기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가 또 다른 모양으로 내 통장에 쌓여요. 그게 내 무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걸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무기들 좀 더 많이 있게 해주세요. 무기를 찾고 무기를 쌓고 이것이 인생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더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찾고 더 모으게 해달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감동하는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찾아다니고 쌓는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감동합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무기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기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무기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 싶을 때 다윗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 있는 땅에 다윗이 가면 승리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God's weapon. 영어 성경 어디에는 무기라고 하고 어디에는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도구화 시켜버립니다. 철학자들도 제일 인간미가 떨어지고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세상을 가리켜서 도구화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상대적으로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한데 저 사람을 망치로 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한데 저 사람을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잘 살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아니에요. 정상에선 실패자입니다.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화, 이런 종교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 저를 잡으셔서 어디든지 마음껏 사용하세요. 다윗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나는 그것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멩이 던져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가지를 써는 거예요. 자기 무기로 썰지 않았어요. 누구의 무기였습니까? 골리앗의 무기로 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그 무기가 자기 목을 베요. 이것이 이 시대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 목을 베는 겁니다. 내 학교, 내 학벌, 내 재정, 내 외모 이런 것들이 내 목을 베요. 그거 의지했다가는 거기에 목이 잘립니다. 과거에 다윗은 그 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의 이런 모습에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칼인데 그 칼 갑으로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가져갔습니다. 그 칼 가져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칼로 골리앗 모가지를 베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고 이 칼을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이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 칼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기를 언제 찾습니까? 약해졌을 때 무기 찾아요. 사람이 약해지면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무기를 찾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뭐라도 손에 집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강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오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저희 삼렘마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제가 무기를 잡겠습니까? 무기를 잡았다는 건 지금 약해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를 찾는다는 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원수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얘 지금 약합니다. 강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심판하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원수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때 우리는 무기를 찾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정말 괴로울 대로 괴롭고 정말 외로울 대로 외로운 상태다 보니 무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낸 무기가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면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 이 칼. 그때 나 무기로 싸우지 않았지. 나 그때 무기로 승리하지 않았지. 이 칼로 승리한 거 아니지. 그리고 다시 이 무기 주님께 돌려드렸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내려놨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어야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무기 찾아 다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기도하는데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약해지면 기도해요. 병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무기 찾아 다니는 겁니다. 평생 안 하던 헌금도 그때는 합니다. 절박하면 시루라기 하나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빕니다.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때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지금 약해졌네요. 해야 됩니다. 무기부터 찾으려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 맞네. 나 하나님 안 찾네. 나 무기 찾네. 그때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어 기도만 하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겁니다. 응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그 짓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원수가 마음껏 응답 줍니다. 너 기도해. 너 이때 기도해. 그래서 응답하다. 하나님만 만나지 마.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게 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막 터지면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니? 그럼 왜 두렵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니 아들아? 이것도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니? 나와 함께 이것을 의연하게 넘길 수는 없니? 예, 주님,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배우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러질 못하고 무서워서 무기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시편 44편 3절 말씀.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이 그들의 팔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편 44편 6절 말씀. 이 고백,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의지하는 무기, 활이 다 있지요. 각자에게 다 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머리카락도 활이었고 칼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홀라당 빠지기 시작하니까 흑채 뿌리고 가발 쓰려 하고 이식수술 알아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말입니다. 주님, 머리카락 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마귀라는 놈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함몰시키려 하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하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또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대조가 되니까 대국법으로 그들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의지가 아니라 자랑이 나왔습니다. 의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될 그 시간에 말과 병거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명령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시는 도구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전쟁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정치, 경제, 국방, 법조, 교육, 가정, 과학기술, 의료, 스포츠, 문화, 예술, 미디어, 종교계 각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 형편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기로 훈련되게 하시는 겁니다. 칼을 갈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전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쓰시는 이유, 무디지만 그 칼로 굳이 쓰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예뻐지고 취업해서 직장도 가고 그런데 그분의 무기로 쓰이고 싶지는 않고 그것만 무기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하는데 되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의 근원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탐심, 그래서 무기를 더 많이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도 빌려야 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면 우린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널 쓸 거야. 딸아, 내가 널 갈고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십니까? 전쟁이 있어. 그때 내가 널 쓸 거야. 하나님, 어디입니까? Ready to die. 어디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조금 무섭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한밤중에 골방에서 읽어보세요. 눈 감고 예수님 저를 의의 병기로 보내세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기분 나쁘게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윗사람을 데려와도 안 될 텐데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요한복음 18장 4에서 6절 말씀. 유다가 여기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 팔아먹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12분의 1 확률입니다. 이 중에 한 명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유다처럼 예수님 팔 사람이다 싶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18장 7에서 9절 말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얘네는 풀어줘 나만 잡아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립니다. 마치 도액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을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칭찬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무기로 싸우실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예수님의 무기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무기를 많이 모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속.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이 죄인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기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무기로 말입니다. 아들, 네가 무기로 세상에 내려가. 그래서 네가 죽어. 네가 세상에서 죽으면 세상 전쟁 끝나. 그래서 평화가 올 거야. 그래서 네가 샬롬이 돼. 예수님이 무기이십니다. 의의 병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무기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친히 하나님의 무기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때 쓰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윗이 이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기를 찾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찾고 계십니까? 무기 찾고 있으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으니 의지할 것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약해질 땐 뭐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모으기 위함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정감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종교예요. 불자들이 우리보다 그거 더 잘합니다. 불교 법당 가면 엄청 안정감이 와요. 그 목탁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엄청 안정감이 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약해져서 무기를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기 찾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무기 삼으세요. 의의 병기 삼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님, 쓰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느 살육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십시오.
God's weapon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다윗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속에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느냐? 너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어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찬양하면서 몸으로 그분의 무기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 몸들의 사명이며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양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무기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